네, 누가복음 74번째 시간입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는 이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이 다음 단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하나씩 다시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 중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12 제자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글로바를 비롯한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11명의 제자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자들은 아마도 제자 무리 가운데 70명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좀 제한되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제자들의 고향이나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5리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슬이 내려가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사실 요 이야기했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약간 토의했다, 약간 토론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여인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자가 올라가서 다시 그것을 확인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어떻게 됐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여행에 동행하셨을 때 직접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엠마오 그들의 고향이라면 고향집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속량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다 예, 좌절돼 버린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다 배 타러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제자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간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시리에 빠진 것이고 절망에 빠진 것이고 그래서 다시 그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동행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라지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좌절에 빠지는 그래서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즉시 떠나시는 걸로 봐서는 이것을 목표로 하셔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 제자에게 이것을 알려주시죠. 자,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건요. 앞에서는 두 여인이 그걸 확인했잖아요. 지난 본문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70명의 제자들 혹은 제자 무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다음 본문에서는 열한 사도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차 확대해서 더 깊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셨는데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은 눈이 가려져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말하는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사실 그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 안에서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그들에게 올 것이다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것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깨닫지 못하는 두 제자의 모습은 아마 독자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제자에게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틀 안에서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 이성의 틀 안에서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잘 수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죠.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늘 내 생각 안에 내 경험 안에 갇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뛰어나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시각이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두 제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선지자라는 말로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적어도 예수가 자신을 속량해 줄 거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 줄 그런 사람이다. 그걸 기대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량을 기대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온갖 기대가 다 절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첫 번째로 이 두 제자가 예수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무덤은 비어 있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두 여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들 정황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이미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천사는 분명히 두 여인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두 여인도 사도들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습게도 재미있게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정황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두 사람은 그걸 연결시키지 못하죠. 이게 우리의 자화상 또 한 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현실에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 경험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라 하시는 거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사실은 무시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더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건데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고난받은 다음에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될 것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언급하시는데요. 아마도 대표적인 구절은 신명기 18장, 시편 2편, 이사야 53장 8절 말씀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의 구절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부활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모두 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을 제자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구약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익숙했던 구약 속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지식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고 질서정연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게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설명에 넘어갈 수 있고,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 부족한 점,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성경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예수님의 이런 명확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저녁을 보내기를 강권합니다. 특별히 또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밤길에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아마 두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강권하는데,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예수님 여기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다시 성찬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잔이 빠져 있는 걸로 봐서는 잔을 설명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걸 꼭 성찬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신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해했더니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때서야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그들과 동행한 소임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십니다. 사라지시는 거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두 제자가 반응을 보이시는 건데, 두 제자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흥분함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구약의 핵심을 배웠던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제 명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엠마오로 가서 그들의 절망 속에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했으니까 저절로서의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또 재밌게도 11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부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11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베드로에게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 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증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정리를 좀 같이 해 보시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바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에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마 우리의 모습은 늘 반신반의하는 이 두 제자와 유사할 텐데 반신반의가 아니라 확고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좌절했죠. 상대편의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시죠.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문단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어제 부활주일을 보내셨는데 내한에 하나님의 부활이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기를 또 간구해 보시고요. 또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가지면 좋겠고 특별히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일상의 많은 일들이 실패처럼 보이고 나의 고난이 때로는 나의 좌절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는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